에베소 1장 3절 14절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입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 중에 하나이지요. 어려운 말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마음 깊이 들어와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개척을 했었고 이 성도들을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가르쳤던 바울의 열정이 있는 곳,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서를 소개할 때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 정신적인 지주였던 바울의 이 감옥에 갇혀버린 이 상황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정체성을 확립해준 바울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도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신분조차도 무효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 교회 성도들 안에 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마음을 다시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보낸 편지, 이 에베소서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우울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시작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한 후에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정도로 감격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는 무엇이 그렇게 감격스러웠을까? 그는 어떤 감격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을까? 여러분, 감격스러운 찬양, 감격스러움을 하면 저에게는 좀 생각나는 한 가지 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프론티어즈라는 찬양팀에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을 제가 함께 했었는데 이 팀은 겨울 동안 이렇게 오디션을 봐서 싱어들, 악기팀을 뽑아가지고 겨울 2달 동안을 전국을 투어하면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는 팀이거든요. 본격적으로 투어하기 전에 2주 동안 리허설 캠프라고 해서 찬양도 맞춰보고 춤도 맞춰보고 악기들도 맞춰보고 다 맞춘 후에 이제 비로소 집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2주의 리허설 캠프를 딱 지나고 첫 사역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시 예배가 딱 끝나고 대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2시 예배에 세팅을 다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타고 다니던 전세버스에서 악기들 다 꺼내서 세팅을 하고
공연복을 딱 입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곡을 딱 하기 위해서 밴드가 드럼을 시작으로 해서 곡 전주를 딱 하는데 제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목이 막혀서 노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서 있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분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노래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감격적인 자리인가?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거의 1절을 노래를 못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을 때에 그때의 시간들을 막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뭐였냐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격이 내 앞에 있는 회중에게 다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샘솟듯 그 안에 샘솟듯 일어나는 그 감격의 마음이 이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소리를 높이지요. 그가 찬송하는 곳은 감옥입니다. 그의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감옥 문이 갑자기 열려서 그가 극적으로 그 감옥을 탈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바울에게는 샘솟는 찬양이 있는 겁니다. 감격이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21절에서 25절의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잡혀갑니다. 로마의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옷이 찢겨지고 죽을 만큼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가운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아 퉁퉁 부은 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찬송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보자면 100번은 불평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는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분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이제는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감격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왜 복받은 사람이라고 외쳤을까? 그가 바라보고 있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사람이라는 것에 감격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하늘의 복, 이것은 땅의 복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밤새서 기도하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그 복을 뛰어넘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그가 이제는 땅의 복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이 별로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배기를 만나면 다른 것은 성에 차지가 않지요. 여러분, 제가 일본 그 라멘을 참 좋아합니다. 일본 라멘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그 SNS에서 맛집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SNS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식당들도 그
돈을 주고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마치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도록 돈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에 광주 양림동이라는 곳에 굉장히 맛있는 일본 라멘집이 생겼다는 겁니다. 댓글들을 봤는데 댓글들이 너무 맛있다고 막 칭찬 일색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몇 명을 데리고 그 일본 라멘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일본 라멘 첫 국물을 떴는데 제가 기대했던 라멘 국물 맛이 아닌 겁니다. 면발을 먹었는데 이게 전혀 제가 기대했던 면발의 어떤 탱글탱글함이나 어떤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라멘이 맛이 없었을까? 같이 갔던 청년들 참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저는 좀 맛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일본 라멘을 처음 맛본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 갔을 때에 처음으로 일본 라멘이라는 것을 먹어보았고, 또 거기에서도 같이 일본 단기 선교를 했던 형이 일본에서 살다 왔던 분이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 형이 일본 맛집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라멘집에 우리 가자 해서 가서 먹었던 라면이 딱 그 맛집 라면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맛보았던 라면들이 제 입에 맞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 그 장인이 만든 그 라면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가 맛있다고 한 그 라면을 가지고 와도 맛이 없는 겁니다. 목포에서도 저기 평화광장 쪽에 뭐 라면집이 생겼다고 해서 먹어봤더니 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제 입에는 기준이 딱 생겼습니다. 진짜 배기 라멘 그 국물 맛이 제 입에 딱.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진짜 배기 복을 맛본 사람입니다. 진짜 배기 맛을 맛보아서 이 땅의 복들은 이젠 그에게 복이라고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맛본 진짜 배기 하늘의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정, 속량, 인치심입니다. 바울이 맛본 하늘의 복,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그의 죄가 속량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진 것. 그가 맛본 진짜 백이 복입니다. 여러분, 5절 보면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가 맛본 복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가장 확신하고 있는 세상 최고의 복은 그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 그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복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그 복을 받아들이라고, 그 복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를 입양하신 그 입양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랍니다. 9절 보면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입양하려고 계획하실 때부터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나의 아들들로 입양할 수 있는 그것이 그분에게 기쁨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를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곳에 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곱고 예쁜 녀석들을 흠집나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자신을 입양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양아 중에 가장 큰 증인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쫓아가는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아주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를 태초 전에 그를 예정하셔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입양하셔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게 하셨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이 그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극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부는 딸을 2명 입양했습니다. 신혜라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자녀 입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신혜라 씨는 자신의 딸들에게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딸들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알려줬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 줬답니다. 너희들 오빠는 엄마가 배로 낳았지만 너하고 동생은 엄마가 가슴으로 낳았어. 친절하게 설명해 줬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가슴으로 낳았다는 말을 진짜 가슴으로 낳았다는 말로 착각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돌아다녔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가슴으로 낳았어. 근데 이 아이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너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따로 있어. 하지만 내가 너와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둘을 내 딸로 입양하게 되었어 라고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엄마가 없는 자리에서 이 입양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입양에 관해서 어른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는요 입양됐어요. 혹시 입양할 계획은 없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딸들이. 여러분, 이 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퍼뜨리고 싶은 겁니다. 입양이 이 아이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복인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입양한 딸 중 하나가 와서 신혜라 씨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엄마, 나를 골라줘서 고마워요. 엄마, 나를 골라줘서 고마워요. 그럼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이 찬양,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찬양의 고백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꼬마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골라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기쁘게 여겨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양한 부모들이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엄마, 나 입양해줘서 골라줘서 고마워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를 향해서 듣고 싶은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격적인 고백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갇혀있다는 이유로, 정신적 지주인 바울이 갇혀있다는 이유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 감격스러운 사실을 잊혀져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그 은혜를, 그 감격적인 고백을 회복하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입양되었다고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8절 9절 보면 이렇게 그가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입양한,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하신, 인치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비밀의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신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문맥을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나도 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럼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꿈꾸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것.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의 확장이 사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입양하신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입양당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골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요.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드는 불안감 중에 하나가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 거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아이들이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까지도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 아이들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요, 사회가 우리를 거절할 것이라는 협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소리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던 이야기가 어떤 거든가요? 아이들 좀 놀고 있으면 잡아다가 다그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아빠를 봐라. 저렇게 되고 싶냐? 아빠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빠도 아이와 동시에 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야, 네가 아빠 닮아가지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니네 아빠가 부자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도 뭐 딱히 잘하는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가 공부까지 안 하면 네가 어디에 써먹겠냐? 이런 말 하신 적 없으십니까? 야, 네가 잘하는 게 없는데 세상이 사랑해 주겠어? 라는 말이죠. 너가 잘하는 게 없으면 세상은 널 거절할 거야. 널 버릴 거야. 그 협박을 무기 삼아서 아이들을 공부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도, 고3 아이들도 시험, 수능 성적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끊습니다. 혹시나 공부를 잘해서 내가 서울대에 가면 사랑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능을 망쳐버리니 그가 사랑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 이제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 여러분, 넌 사랑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듣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지고 있는 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메시지와는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기뻤어요. 사랑했어요.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잘하는 거 없으면 사랑받지 못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거절했던 것이 세상이라면 아무 이유 없이 싸매주시고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결같이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은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그냥 좋아. 너 얼굴 좀 못생겨도 괜찮아. 설교 좀 못해도, 교회가 크지 않아도, 네가 좀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못 받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나는 그냥 네 자체가 좋아서 널 선택했고 널 입양한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감격이 자꾸 이 땅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자꾸 밀쳐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갇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휘둘리진 않을까라는 어려움, 시험에 들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 감격적인 하늘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백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백이가 아닌 것들에 자꾸 인공적인 맛에 길들여져서 그것들을 자꾸 밀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입양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입양을 간 아이들 중에서도 안 좋은 경험을 당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성적 놀이개로 혹은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입양 조건이 꽤 까다로워졌답니다. 그 조건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만 25세 이상, 그리고 50세 미만,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된답니다. 돈이 좀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양육, 교육할 수 있는 자, 아동학대, 성폭력, 마약 등의 경력이 없는 자,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그리고 입양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 이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야 이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 조건을 이미 다 뛰어넘으셨죠. 이미 다 뛰어넘으셨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명해 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건을 다 뛰어넘으셨습니다. 재산, 만물의 주관자이신 재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쁘시다고 하는데, 사랑스럽다고 하는데, 그 누구보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실 분이 그분인데, 여러분, 전혀 이 조건에서 탈락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한 바울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이 감옥이라도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이 감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시 경험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몇천 년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그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찬양은 여러분 이 고백을 깊이 깨달을 때 나오는 겁니다. 화려한 수사로 얼룩진 찬양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을 경험했을 때, 내가 이런 자녀가 됐구나, 내가 이분의 자녀가 됐구나. 여러분, 시네라 씨의 딸의 고백 기억하시죠? 엄마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고백이 일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날 골라주셔서 주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 고백이 듣고 싶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막을 수 없는 감격이 바울에게 솟아나왔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변하지 않는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것이 하늘의 복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감옥에 창살을 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닿기를 원했고, 이제 이곳에 모인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에게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골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